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다음 세대를 몰렉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힘차게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세대 화이팅! 할렐루야! 예,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지점이 아마도 몰렉 신앙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하고 끔찍한 죄악인지를 신명기, 열왕기, 예레미야 등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재차 3차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은 머리 부분은 항소, 또 사람의 몸을 한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들의 자식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 몰렉에게 이 뜨거운 불에 타고 있는 그 몰렉의 손에다가 다 갖다 바쳐 버렸다는 것이죠. 이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잔혹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 숭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몰렉이 머리 부분을 보면 어떤 겁니까? 황소,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왜 이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금송아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송아지, 소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최고신이 있는데 그 최고신의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들에게도 뭐 가브리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최고신의 이름이 또 뭐였다고요?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은 뭐의 형상이었을까요? 소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뭔가 공통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신공양을 원했던 이 소머리를 한 우상이 지금 이 몰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소의 형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황소의 형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오해되는 황소가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몰렉 신앙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기괴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덮어씌우고 있는 우상숭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정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그 원형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거짓과 변질로 우리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우상이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명한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부분입니까? 음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부부관계에 대한 것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극악무도하게 여기는 최고로 미워하는 우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라고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몰렉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몰렉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것을 또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34장 26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4장 21절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요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어머니는 자식을 죽이고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몰렉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동황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몰렉은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삼키는 탐욕과 잘못된 거짓된 이념으로 우리들 가운데 소리 없이 침투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몰렉 앞에서 소리 없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러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났던, 뒤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뒤돌아서서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고 울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일이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깨어서 울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넘어서 당시의 그 미래 세대가 맞이하게 될 그 영적인 파멸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몰렉 앞에서 우리는 그 몰렉이 무엇인지 정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몰렉을 대항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몰렉을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많지만 시간상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몰렉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불의한 탐욕입니다. 이 시대의 몰렉이 뭐라고요? 불의한 탐욕입니다. 그 불의한 탐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국민연금과 의료 대란이 바로 이 시대의 몰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의료대란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몰렉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자녀들의 미래와 생명이 마치 불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도리어 거기에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2가지 이 정책들을 깊이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제도는 젊은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기성세대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는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미와 아버지가 대체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식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창조된 하나님 형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키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저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의 노후와 안락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안는 쪽으로 계속해서 법을 제정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민연금 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동 조정 장치.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감소라든지 경제적인 변동이 그렇게 있었을 시에 법적으로 제도를 손보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금 수당을 깎거나 늘리거나 또 거기에 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이냐,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기울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출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몰렉 신앙을 배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본질 가운데 현실적인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불공정한 문제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의회에서 아이고 이거 인구수가 너무 감소되네, 아이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네, 법으로 다시 우리가 연금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동조정 장치로 알아서 더 많이 내고 덜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적게 지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대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멘을 많이 하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생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뭐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어머니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등을 기꺼이 내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등을 밟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오르시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료 대란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몰렉입니다. 현재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급격히 떠나고 있습니다. 돈과 이익이 우선시되고 생명이 희생되는 이 상황은 탐욕의 몰래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서는 왜 의사들이 오지 않을까요? 왜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데 한의학 이런데 자꾸만 의사들이 몰리는 걸까요? 왜 그렇죠? 돈의 이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고 리스크는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들이 왜 그렇게 돈도 못 받고 욕만 들어먹는 필수 의료에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필수 의료 부분에는 의료 수가를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그러한 의료 행위들에는 의료 수가를 삭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떼다가 여기다가 더 주면 필수 의료가 더 보장이 되어지고 거기에 의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합의들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몰렉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몰렉은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이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몰렉은 거짓 이념입니다. 예, 거짓 이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렉은 단순히 물질적 문제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번영과 잘못된 이념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포퓰리즘입니다. 민생, 안정, 소비 쿠폰 이런 것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돈을 착취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송두리째 다 끌어서 없애버리고 지금 그냥 우리가 누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누려야 될 그 복지와 그 세금과 그 돈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그것을 다 뺏어다가 먼저 몇십만 원 그것 좋다고 그렇게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올해 초부터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 너무 노골적인 부분이라서 얘기 안 하고 억수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생회복 쿠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기성세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받는 그런 일들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몰래에게 바치는 길이라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발 아버지 어머니들 정신 차려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몰래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세대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불법 편향된 정교조들입니다. 여러분들 정교조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기에 계시는 4050 우리 세대들, 저도 50세대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교조 교육으로 완전히 작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교조 교육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모든 것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으로 우리를 계세에서 무장해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요, 자신의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그렇게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교회의 교자도 들으면
굉장히 싫어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교육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로 우리가 저 구한말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역할 빼고 나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역사 역자라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종교조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민족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미디어라든지 흥행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거기에는 코드가 뭐가 있습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거기에 민족이라고 하는 우상의 코드를 집어넣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타도록 만들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국뽕에 심취하도록 만들어서 저 북한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같은 민족으로 저 중국에 있는 그러한 조선족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민족으로 민족끼리 같이 대동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 사탕발림으로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세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사람을 용서해야죠.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교육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눈앞에 코앞에 떨어진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괴멸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끼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벙어리 개와 같이 짖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몰래에게 우상에게 그렇게 바쳐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어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통곡의 눈물과 말씀으로 자녀를 구원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실추된 이름, 이 모든 작용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성경적인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가장 이 인생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인류 유산이 바로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실추된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앞에서 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시절을 온전히 자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나서 내가 진정한 아버지로, 내가 진정한 어머니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이름, 실추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서 이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아버지의 권위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하신 그 중요한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고대 몰렉 숭배가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먼 부모님들의 잔혹한 의식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의 이기적인 탐욕과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가 다음 세대를 몰렉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몰렉은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과 거짓된 이념을 먹고 자랍니다.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 오늘날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되어져서 실추된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고 또한 외치고 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